우리 옆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커다란 돌 2개씩을 양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렇잖아도 피곤한데 또 산에 올라가려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큰 돌 2개씩을 들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상반된 반응이 나왔어요. 그 중에 순종을 잘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큰 돌 2개를, 무거운 돌 2개를 들고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늘 유쾌하게 듣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이 큰 돌을 들고 왜 오르라고 하는지 그 자체가 불만이었고, 더군다나 자기 몸 하나 올라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을 돌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둑만한 돌, 바둑알 만한 돌 2개를 들고 가룟 유다는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큰 돌을 들고 가니까. 또 가룟 유다는 가볍게 올라가죠. 가벼운 돌을 들고 가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가 고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할게 하시더니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니 돌들이 떡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가죠. 그죠? 순종한 베드로는 이따만한 떡이 됐고, 불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바둑돌만한 떡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잘못된 본성이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아담 하와의 피가 흘러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따먹게 되죠. 불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아담 하와의 그 불순종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흐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6살, 7살 되면 뭘 하라면 싫어 이러거든요. 우리 속에 그 불순종,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또 나라적으로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일제의 그 강점기를 보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권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나오고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독재 시대를 한국의 근대사 가운데 보낸 민족이에요. 그래서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젊은이들의 그 어떤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유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기도 하지만 또 민족적으로도 봐더라도 일제의 강점기를 보내고 또 6.25도 보내고 독재 권력을 보낸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민족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순종의 불순종의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굴까를 유심히 봐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을 보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 정도는 안 불러봐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저 그런 막내, 하카탄이라고 그러죠. 그냥 막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르게 보셨거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 인물로 사용하는데 다윗이 스펙이 좋았다, 오늘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가 뭐 배경이 좋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셔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순종을 정말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축복은 권세자들을 통해 흘러요. 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이 땅의 우주 만물,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가 모든 질서 가운데 운영이 되듯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만든 질서들이 있는데, 그 성경은 끊임없이 질서를 말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가정의 질서거든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이게 깨지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해라.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 권세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을 하는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안에는 불순종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반항적인 게 있어요. 이게 피가 우리 안에 흘러요. 그것이 정의로운 것 같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굴복을 하지 않아요. 그게 마침 정의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잘 될까요? 불순종하는 아이가 잘 될까요? 큰 말 하나 많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잘 될까요? 선생님 말에 불순종하는 아이가 잘 될까요? 그건 뭐 따지나 마나죠.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권세자들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그런 구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위에 있는 사람들, 상사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권세자들에게 너희가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은 권세자들을 통해 흘러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청거해 주었고 나를 칭찬해 주었고 나를 이끌어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복은 그들을 통해 내게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거부합니다. 권세자들을 향하여 거부하고 한 것
추구하고 대적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을 통해 흘러오는 거예요, 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자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 위에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하면 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무익한 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축복의 방법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책 중에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보호와 안정, 평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거부하면 안 된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존 비비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자 보네퍼가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철학자 보네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왕을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12지파 중에 누구 한 분을 제비 뽑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사무엘이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 이 절차 가운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지파가 작다라는 것은 파워풀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큰 지파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나 뭐 이렇게 큰 지파 속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작은 지파 속에서 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작아졌는가?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내분이 일어나고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지파가 반토막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지파가 됐는데 그 지파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 뽑혀 왕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력한 지파들이 이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들 속에는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정하는데, 뭐라고 정하느냐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명령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자, 이 명령을 받았던 사울 임금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면 15장 1절에 보면 아멜렉의 모든 사람을 진멸해라. 이게 진멸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멜렉의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긴 해요.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과 전쟁을 치러요. 사울이 20일 만에 대군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렀지만, 저들을 진멸했지만, 사울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요, 그리고 저들 아멜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찐 짐승들을 다 끌고 와요.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할 때 아멜렉을 너희가 쳐서 징벌할 때 모든 사람을 죽여라. 젖 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 부분을 친 적이 있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유아들이 죽게 되고 짐승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 아멜렉 민족이 나의 백성들을 쳤으므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아멜렉을 진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관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진멸하려고 사울 임금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멸법이에요. 아멜렉을 징벌하려고 하는, 아멜렉을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쓰는 것뿐입니다. 사울을 통해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멜렉을 심판하는 전쟁이지 사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사울은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목적은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은 아멜렉의 왕인 아각, 이 아각은 아멜렉 왕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제 대표성 때문에 쓰는 것인데, 그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살찐 모든 짐승을 다 끌고 와요. 병들고 약한 것만 죽여버리고 살찐 것은 끌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무엘을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신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문자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자식이 말 듣지 않으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난 걸 내가 후회해. 그러나 그건 후회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식이 못되게 하니까 던지는 말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내 말을,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아멜렉을 진멸하여 그들을 심판하려고 사울을 세웠건만 그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라며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할 때 사무엘이 그날 밤 내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 임금이 어찌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대변하여 사무엘이 밤새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갈 때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이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이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하죠. 내가 살찐 짐승을 가져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것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왔다라고 말할 때 그 유명한 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1000마리 양과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스펙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오직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고 만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순종의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첫째는요, 잘 듣는 겁니다. 리스닝, 잘 듣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 이런 단어를 써요. 샤마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15장 안에 8번이나 나옵니다. 왕이여, 어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8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신탁을 말하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가장 미천할 때, 당신이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왕으로 세웠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미천한 당신을 세워 왕의 권세를 주었다며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말했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듣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우린 내게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도자의 덕목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순종의 가장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듣는 것이 지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같이 미천한 자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무가내입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나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누구도 얘기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부의장으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이병철 씨가 이건희 부의장에게 하나의 선물을 줘요. 이병철 씨가 직접 쓴 선물인데 그 액자를 넣어가지고 이건희 부의장에게 선물 줬는데 그게 뭐냐면 경청이라는 한자의 단어입니다. 이걸 주면서 이병철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고 사업해라. 너는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가 되라. 이것이 네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삼성을 그룹을 이어받은 이건희 씨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말을 안 하니까 소문이 났대요. 이건희 씨는 벙어리라고.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지혜예요. 듣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삼성의 초일류기업이 되었던 것은 이건희 씨의 경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말 없잖아요. 봐도 알잖아.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듣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여러분, 순종은 잘 듣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밑에서 듣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 아쿠오 이럽니다. 아쿠오는 듣는다, 휘포는 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은 밑에서 듣는 거예요. 불순종은 헬라어로 파라 아쿠오. 이 똑같은 아쿠오 듣는데 파라는 뭐냐면 위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순종은 위에서 듣는 거,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밑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밑에서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삐딱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단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분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조언받치라 말이에요. 삐딱하거나 내 말에 맞지 아니하면 저항하거나 그리하지 말고, 경청이라는 게 뭐예요? 왜 사울이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이제 잘 들었으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르는 겁니다. 잘 들었으면 따르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수도원에 그 당시 성 프란시스코가 살던 시대에 가장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위대한 일이 뭐냐면 수도사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 수많은 수도사 지원자들이 온 거예요. 나를 수도사로 만들어달라. 그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두 명이 성 프란시스코에게 찾아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우리를 뽑아달라고. 그때 마침 성 프란시스코가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에게 수도사가 되고 싶으면 이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어라. 그러고 떠나갔어요. 이 청년 둘이 생각을 합니다. 어찌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수도사 말이 틀렸을 거야 이러면서 거꾸로 배추 모종을,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수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거예요. 뿌리가 나오도록. 얼마 지나고 나서 성 프란시스코가 그 현장을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로 심은 너는 집에 돌아가고 거꾸로 심은 너는 앞으로 수도사가 될 자격을 내가 준다라고 말했어요.
겉으로 볼 때 올바로 심은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돼요. 이 말이 내게 맞고 안 맞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고기 없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의 생각이 맞느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요,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람 나헬 더 좋은 물이 있거든요. 그러나 순종하고 물을 목욕을 했더니 난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말이 내게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온전히 순종해야죠.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다면 사울이 순종해야죠.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울 임금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게 무슨 왕이야? 뭐 그런 분위기예요. 사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대군을 끌고 가서 이 전쟁을 치르고 나의 왕권을 강화하리라. 그래서 아각을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아각을 끌고 오면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왕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승자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 아닙니까? 사울이 이걸 원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된다, 내가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왕을 끌고 오고 전리품을 가져오므로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를 원한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망과 내 명예와 내 권세가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순종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울의 DNA가 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명예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자신의 왕권을 세우려면 왕을 끌고 와야 돼. 하나님을 죽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기에 사울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욕망보다도 욕망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죠.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 손해가 나요. 내 명예가 안 살아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욕망 앞에 하나님 말씀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보여줬던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욕망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태도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멜렉을 진멸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셋째,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셋째입니다. 사울 그는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변절된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왔던 사물에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며 자신을 겸손하게 오픈했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권세가 쌓이고 사람들의 칭송이 있다 보니까 변절되는 겁니다. 아마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도 안 보여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할 때 임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앞섭니다. 결국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실은. 알아요. 왜 몰라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왜 몰라요? 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나고 희생이 요구되니까. 내 명예가 안 사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겁니다. 왜 어렵게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전리품을 가져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할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왕권도 세워주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나를 봐요. 내 안에도 사울의 DNA가 있구나. 철저하게 나를 봐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요구되니까. 오늘 아주 사무엘이 이 불순종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이야기 성경, 제가 자주 읽는 이야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지금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앞에서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고 내 이성과 체질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체질과 관점이 다른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스토리에 있을 때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 모습이나 업적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이 전쟁에 이긴 거 결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사울은 성공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으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죠. 금고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금고를 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쇠는 문을 여는데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열쇠와 비교할 수 없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순종의 열쇠입니다. 순종하면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후손의 복이 임한다고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물질의 복을 약속합니다. 순종하면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할 거라는 명예를 약속합니다. 순종하면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것은 불순종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사울의 DNA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순종은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오기를, 이 목사, 너가 준비한 그 순종의 한 사람을 내가 보고 싶다. 순종의 한 사람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100%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열쇠가 하늘을 엽니다. 순종의 열쇠가 물질을 엽니다. 순종의 열쇠가 관계를 엽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종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새롬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세요. 이제 순종하고 삽시다. 이제 고집 버립시다. 그런 말은 안 따라하는 걸 제가 압니다. 한 해 동안 얼마 안 남았지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스펙 좋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순종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